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59년 영국 킹스턴 어폰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200년 동안이나 계속해온 유명한 무역상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가업을 이었으니까 아버지도 무역상, 할아버지도 무역상, 증조할아버지도 무역상이었던 거죠. 그는 17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으며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21살 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온 것은 그가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신앙을 가진 후 그는 평생을 두고 실천할 중대한 계획을 결심합니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근절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노예를 무역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래 살아남을 제국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외치며 의회에서 무려 150여 차례나 이 문제로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노예제도 철폐안을 정식으로 상정한 것만 해도 5번. 그러니까 한 해에 노예 무역제도 폐지합시다 상정했는데 부결되면 그 다음에 다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마다 국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되었지만 드디어 1801년 2월 22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먼저는 상원에서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그날 국회는 윌버포스의 장구한 불굴의 투쟁에 특별한 경의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일어나서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엎드려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 마침내 1833년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하라는 법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1801년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노예를 무역하지 않지만 이미 영국에 살고 있는 노예마저 다 해방하라는 법령이 선포된 거죠. 대단한 발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령이 선포된 지 불과 3일 만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 사명을 다 했다는 듯이 조용히 7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사에 길이 남는 노예 무역 폐지는 윌버포스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끈질긴 그의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윌버포스 혼자만의 투쟁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그가 하였지만 그와 신념을 함께했던 도덕적 엘리트 집단인 클레팜 공동체의 힘이 컸습니다. 이들의 협력이 영국 사회는 물론 전 유럽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집념 어린 결단과 그를 도운 협력은 영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함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은 그 특성상 혼자는 걸을 수 없고 심하면 설 수도 없는 병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서 치료받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아마 그 제안을 했을 때 중풍병자가 흔쾌히 그래? 가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야 지금까지 안 나섰는데 무슨 예수가 대수야? 나 안 갈 거야. 그리고 혼자 거동을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부축해야 하고 부축하는 것도 어려워서 침상째 메고 왔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인 채로 4명이 그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이 환자를 설득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또 네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막상 왔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것이 얼만데, 그래서 이제는 무너질 수 없었죠. 어떻게 해서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어떻게든지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오늘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치료를 힘입어서 고침받게 하자. 뭐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있다고 해서 고침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내 삶의 고민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집 앞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야, 이 친구를 이렇게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 포기할까? 집으로 그냥 가야 되나? 다음 기회를 봐야 되나?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게 어떻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포기할 수 있어? 안 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든지 오늘 해결하자.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제안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상적인 통로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지붕을 뜯어야 돼. 뭐라고? 지붕을 뜯어? 그 말이 돼?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놔서 치료받게 하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것, 더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믿음이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것.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안 돼?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오늘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야, 냅둬. 지가 오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데려온 건데 어쩔 수 없잖아.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중풍병자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집념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4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오직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치료받게 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장애물이 발생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 하려면요 계산하죠. 이번 명절 보내는데 음식을 무엇 할까? 그리고 그 음식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요즘 배추 한 포기 10,000원이라는데 김치는 담아야 돼? 사야 돼? 계산하잖아요. 지금 장애물이 앞에 있으니 야, 이 친구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거 우리가 성이 보였잖아. 그러면 되지 않아? 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뭐 환경이 안 되니 어쩌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어렵냐면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헌신하고 더 깊이 충성할 수 있는데 계산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문제가 따르니까 우린 계산이 앞서서 사실은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흥회 때 내가 오늘 울다가 기도하고 울면 또 밖에 두고 오늘 만나야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울면 안 되지 하고 막 그 성령의 감동을 막 절제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진짜 계산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다가 주님 못 만나요. 계산하다가 주님 기쁨이 되지 못하게 계산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로 마음이 모아지자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앞에 침상에 누운 채로 내려 보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9절 읽어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사람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붕에 그 지붕을 뜯으면서 여러 가지 그 잡음이나 소란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붕을 뜯을 때부터 뜯는 소리를 듣고 나온 누군가에게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하지 마. 그 주인 허락 받았어? 나중에 원상복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왜 남의 집을 누구 맘대로 지금 훼손하는 거야? 지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떤 방해, 장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왜 고쳐주셨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도 다 보시고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피데이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는 초청되어 온 예비신자들은 전혀 예수 믿을 마음도 없고, 물론 그런 사람도 덜어 있긴 하지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작된 일이 해피데이입니다. 이거는 해피데이는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해피데이는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뭐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한 마음으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왔어요? 이들은 알거든요. 이 중풍병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 이 중풍병자가 살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걸 이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해피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스스로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올 마음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섬기면,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인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장애물에 가로막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중풍병이 든 채로 평생 수족이 불편한 채로, 거동이 불편한 채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나 저들이 그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더니 평생 중풍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어야 할 이 중풍병자가 그날 고침받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모두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고, 이 죄가 우리를 고통을 주고요, 질병을 줍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니 평생의 꿈이었던 병도 고침받을 뿐 아니라 죄사함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냐면 복음을 들어야 생겨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누군가가 전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주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영적 중풍병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작정해야 할 영적 중풍병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초대해야 할 영적 중풍병자는 누굴까요? 그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꿈도 꾸지 못하고 의지도 없는 중풍병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오늘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저들은 다 영적 중풍병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때로는 방해에 부딪히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욕을 먹고 더 나아가 재정적 손해를 보는 등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4명의 친구들이 오늘 침상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부담 때문에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중풍병자 평생 수족이 불편한 채로 살다가 그렇게 마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의 수고와 사랑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인데 왜 인생이 새롭지 않지요?
그럼 주님을 만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났나? 아니면 지금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새로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선택의 문제,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뭐 방해가 있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는 우리도 이 일에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품고 기도했고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갚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읽어요. 같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영적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을 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빚을 진 자답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힘을 모아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인내와 끈기로 전도합시다.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저들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우리가 하고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요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윌리엄 캐리는 선교지인 인도로 떠나기 전에 이런 위대한 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받을 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지 않았다라면 오늘날 전 세계는 아마 노예 제도의 몸살을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윌버포스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세상을 뒤바꾼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꿈을 위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